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구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3,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명하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운난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다윗 이야기 7번째 다윗과 아비가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 사모하는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눈에 분노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해서 빌길이 날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다윗의 이 수하들 그리고 자기 자신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일행 400명을 이끌고 복수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단신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일행의 길을 막고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또 이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고 상처 입은 자존심만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잘못한 것은 티끌만큼도 없는데 사울 왕은 괜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참고 그를 용서했는데 이제 재산이 좀 많다고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모욕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일행을 아주 만만하게 여기고 자신과 수하들을 모욕해버린 이 나발에게 자기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도망 다니는 줄 아냐고. 네가 좀 뭐가 있다고 깝죽거리는데 너는 내 앞에서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아. 이제 너는 죽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발을 향해서 400명을 이끌고 다윗이
가고 있었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이 창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나 자기 집에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때도 다윗에게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다윗에게 등장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일깨워줘요. 그리고 지금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해줘요. 우리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인간의 감정, 인간의 자존심이 차지해버리면 그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믿음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에게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가 한때 믿음이 좋았던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감정에 사로잡혀버리면 그 좋았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추한 모습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다가 광야 사진을 실어놨어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자연재해가 아주 많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하고 또 범죄 발생률이 아주 높은 우범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 뭐가 먹을 것이 있다고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서 여행자들을 약탈했고 또 가축들을 습격해서 다 빼앗아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 이 광야를 지나던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도록 얻어터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구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볼 때도 떼강도들이 막 출몰하는, 떼강도들이 막 활동하고 출몰하는 그 주 무대가 어딘고 하면 황량한 사막 지역이에요. 그렇죠? 왜 황량한 사막 지역을 지날까요? 그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황량한 이 사막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돈이 있고 식량이 있고 물이 있고 귀금속이 있고 또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 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떼강도들이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습격을 하면 보안관이 와서 달려와서 그들을 구해줄 수도 없어요. 그냥 습격을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먹잇감이었죠.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러한 광야와 같은 그런 지역에 보안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일행은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 일행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무려 600명입니다. 600명. 여러분, 600명이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어때요? 그 가축 그냥 잡아다가 그 요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했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야 하거든요. 해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은 해야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성벽처럼 이 나발과 그의 목동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나발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심히 부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이전에 보니까 양이 3천이요 염소가 2천이라. 여러분 당시는 이렇게 기업식으로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보통 한두 마리, 많아봐야 한 10댓마리 정도.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이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이나 되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었는데 이 욥을 일컬어서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 했거든요. 근데 욥만큼은 아니어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는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어리석은 놈이라고 지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은 그때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나중에 그를 보고서 붙여진 별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일련에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태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노태우 알죠? 태우 무슨 뜻일까요?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한 걸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발의 종들도 자기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나발의 부인도 그 말에 공감을 해요. 동감을 해요. 이 나발은 갈렙 가문이라고 또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는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이 다윗의 수하들에게 한 말을 보면 그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울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해요. 다윗 왕도 40년을 통치를 하는데 이 사울도 40년간 통치를 해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울 왕의 지지 기반이 단단했다라고 하는 것. 그는 사울 왕과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 했습니다. 그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이 그 다윗의 수하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는 말에서 그가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으로 무난한 이 다윗의 수하들에게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일부러 다윗을 무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수하들이 이 나발 앞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는가 하면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가정에 평안하기를 빌잖아요. 그래서 이 수하들이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않고 다윗의 이름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러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까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바깥 소식에 어두운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도 다윗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바깥 일에 대해서 정세가 밝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다윗을 모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보수 우파였어요. 보수 우파. 그런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사울 왕을 배신한 신하로 봤어요.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사울을 배신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은 사울 왕을 배신한 신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렇게 말해요. 나발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그 가문이 그냥 그 마을 남자들도 다 쑥대밭 다 이 사울이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나발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다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다윗을 거절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현실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발은 다윗과 얽히는 것이 싫었어요. 다윗과 얽혔다간 그 제사장 그 가문같이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 그런 것을 이 나발은 걱정을 하죠. 그래서 나발은 자기의 목자들과 이 가축들을 이 다윗의 이 수하들이 지켜주는 것도 싫었을 것입니다. 나발의 부인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이뻐요.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녀는 3절에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토록 악하고 완고한 사람과 왜 결혼을 했을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는요, 짝짝꿍해서 서로 연애 결혼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부모가, 그죠?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당사자의 의사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부모는 이 나발의 재산과 또 사회적인 지위가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 이 아비가일의 부모가 워낙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과 맺어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가축을 치는데 늘 위험에 그죠? 노출되어져 있어요. 도둑떼들 또 맹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해를 입고 있었는데 다윗의 일행을 인하여서 그들은 안전해졌습니다.
그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줬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예요.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좀 숨통이 좀 트이면 누구를 도와줘요. 이렇게 도와주면 자기 자신의 위치가 여러분 들통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드러날 수가 있는 그런 위협을 감수하고 자기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일에 망설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피해를 본 적도 있어요. 척박한 삶의 터전에서 다윗과 그 일행은 비공식적으로 보안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기꺼이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털을 1년에 한 번 깎아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말하면 추수예요, 추수. 그러니까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죠. 그런데 양털을 깎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고된 노동이지만 추수의 기쁨, 수확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다 끝내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아주 그냥 융숭하게 음식과 술을 이렇게 차려놓고서 며칠간 또 어때요? 부어라 마시라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어렸을 때는 뭐 했어요?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통을 누구라도 그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수하 10명을 보내서 다윗의 이름으로 무난하게 하고 축복을 빌고 그리고 잔치 음식을 나눠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사리에 맞고 또 상황에 아주 적절한 요구였어요. 다윗이 요구한 것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600여 명의 그 식솔들이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이서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광야 지역에서 600여 명의 그 식량을 조달하는 일은 이런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굶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다윗은 식량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절한 때를 골라서 그렇게 했어요. 식량이 떨어지면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식량을 뺏어오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의 수하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다윗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양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광야에 출몰하는 강도떼로 그렇게 취급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음식을 주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까지 하죠. 다윗을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조롱했고 그를 도망친 종이라고까지 그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모욕을 해요. 모욕을. 이에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자기의 일행 600명 가운데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무장을 시키고 나발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배은 막 나갈 뿐만 아니라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이 나발을 쳐 죽이를 생각으로 400명을 이끌고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발의 야비함이 있어요. 나발의 야비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근데 나발 속에 있는 이 야비함이 누구 속에도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없을까요? 다윗에게도 야비함이 그대로 있는 게 인간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발의 그 야비함이 이 다윗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야비함을 일깨워버린 거예요. 깨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으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 앞에 여러분 나발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게 되겠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수없이 도발했던 사울 왕은 끝까지 참아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사울 왕처럼 행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누굽니까? 나의 지위와 나의 인기와 나의 이름에 좀 해를 가하는, 좀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였든지 그를 다 제거하려고 했던,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바로 다윗에게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 다윗더러 자기 가축들과 목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누가 부탁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한 적이 없죠. 오히려 나발은 다윗과 얽히는 것을 원치를 않았어요.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해놓고 그 일을 근거로 식량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윗만 해도 그래요. 자신들이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선행을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요구했는데 그 보상에 대해서 노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상대를 응징하는 것이 이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하려고 지금 가면서도 다윗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나발은 털 깎는 날, 이게 수학의 기쁨이죠. 그래서 그냥 기뻐가지고 곤두레 만두에 취해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다윗 일행을 모욕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감지를 해요. 그 결과를 예상을 해요. 인간이라고 하면 그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인간이 없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녀는 재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음식을 가득 싸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급히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나귀에서 내려서 공손하게 예를 갖추며 얼굴을 땅에 대면서 말을 하죠. 25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8절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짧은 긴다고 하면 긴 말씀인데 내 주라고 하는 말이 제가 세어보니까 19번이나 나와요. 내 주. 그녀는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임을 그가 말을 해요. 이것은 이 여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다윗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당신이 친히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다윗을 권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보내서 막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언급을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고 당신을 다스리심을 그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여,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어리석은 자는 나발 한 사람으로 속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한 생각, 다윗에 대한 견해가 나발과 그 부인 아비가일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을 배신하고 도망쳐 나간 반역자로 나발은 다윗을 봐요. 그러했기 때문에 이 다윗 일행에게 자기의 그런 목자들이 신세진 것이 달가울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다윗이 요구한 그 요구를 묵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부부가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의 차이처럼 부부 사이가 너무나도 그죠? 한 사람을 두고서 견해가 커요. 차가 커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공석.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씨를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이 후보 지명자를 거론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청문회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차라리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바에야 위원장 자리 공석으로 두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당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공감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좌파 같습니다. 제가 이진숙 씨가 한 강연에서 강연하는 것을 유튜브에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이 후보자는 영화를 좌파 영화, 우파 영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도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으로 나누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영화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나? 좌파 영화는 5.18 항쟁을 소재로 만든 택시 운전사, 일제 강점기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룬 암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을 다룬 변호인, 재벌 3세와 형사의 대결을 다룬 베테랑,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기생충, 1979년 대통령 암살 사건을 다룬 서울의 봄, 이런 영화가 좌파. 우파 영화는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 상륙작전, 연평해전. 어떤 근거로 좌파 영화를 우파 영화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아요. 저도 이 가운데 이렇게 본 영화도 있지만 이 영화가 좌파에서 보고 우파에서 안 보고 그런 거 없거든요. 영화가 좌파가 어디가 있고 우파가 어디가 있어요. 연예인들도 그렇게 나눴어요. 저는 이 후보자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의 선전운동이라고 지칭하고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주장한 글에 좋아요라고 표시를 했어요. 어떻게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을까? 공정해야 될 국가의 아주 중요한 부서에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역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차처럼 이 나발과 아비가일도 다윗에 대한 시각 차이가 아주 컸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아비가일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그런 대부분의 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이 아비가일을 아주 못된 여자로 부정적인 그런 여자로 보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됐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 내주여 막 11번이나 말하자면 다윗에게 아주 심한 아부를 하고 자기 남편을 까내리고 자기 살 길을 먼저 찾고 자기를 미워하는 여인이라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자기 남편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주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아내가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다윗 앞에서 남편은 불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당신이 뭐 손 대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대실 것이니 당신은 손 대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정상적인 아내라고 한다면 죽게 된 남편을 위해서 변호하면서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이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개무시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처세술에 아주 능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일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조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간에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수작을 부려, 어디서 내 앞길을 막아 하면서 먼저 이 아비가일을 그냥 처단하고 그냥 직진해가지고 나발을 그렇게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충성 어린 직언을 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그 말을 인정을 하고 돌이키는 사람보다 오히려 묵살해버리고 그를 자천시키고 파면시키는 일들이 피리피지한 것이 이것이 현실이에요. 박종원 대령처럼.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욱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상대의 말이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귀 기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막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보복을 해서 달려가 버렸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큰 오점을 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고든지 뭐 권면이든지 여러분 이런 말들은 결코 달콤하지 않아요. 그것은 폐부를 찌르는 아픔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충고하기는 쉽지만 그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준비한 그 식량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에 나발이 죽죠. 웬일인지 빨리 죽어요. 이 일을 일컬어서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대박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박났다. 여러분 보세요. 아비가일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의 애정이 없어요. 그죠? 자식도 없어요. 근데 떼돈을 남겨두고 남편이 일찍 비명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은 누구 거야 되는 거예요? 에? 저 집사님 누구 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시대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은요 아내한테 하나도 1푼도 안 가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는 그 가문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자식에게로 물려줬지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은 누구한테 들어가요? 다시 그저 시댁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과부를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청혼으로 해서 아비가일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더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맞대어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 버리면 우리 안에서 부끄러운 모습, 추한 모습, 삶의 오점만 남길 뿐인 것입니다.